오늘은 학개서에 나타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학개 선지서 강해 설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성전 재건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이 무엇인지 배웠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얼마나 유익하고 복된 것인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전 재건을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른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는 존재로 우뚝 세워지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역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얻어내거나 그들에게 어떠한 것을 착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숙시키고 그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순종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고 아쉬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지어 바치고 순종을 요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그 어떠한 일도 결국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교만한 선민의식을 가지고 악하게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에 누가 되는 상황입니다. 말 안 듣는 사람의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는 것과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충고하고 권면하는 일은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해 버리고 하나님 백성의 자격을 박탈해 버리는 것이 훨씬 속편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비롯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명령하셨는데 이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지지리도 말을 안 듣고 늘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알려주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말씀들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성경 말씀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심으로 알려주신 하나님의 올바른 모습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 성경 말씀이 기록된 축복의 약속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러한 것에 먼저 집중하기보다는 성경 말씀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학개서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 학개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첫 번째로 하나님 백성들의 삶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학개 선지서의 핵심 내용은 멈추었던 성전 재건을 다시 재기하라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의 인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인생, 말씀 중심의 신앙이 중요한 이유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않았다가 우상 숭배를 비롯해 모든 삶의 영역에서 범죄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실수, 동일한 죄악의 자리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중심의 인생,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 시작과 출발점이 바로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성전 재건의 촉구는 하나님 자신의 유익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다행히 그동안 학개서 말씀을 배웠듯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까지
무려 15년이란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성전 재건이 여러 가지 이유로 중단되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성전 재건에 대하여 회의적인 반응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못하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 나중으로 미루자. 아직 시기상조다. 이러한 주장들도 생겨났고 좀 더 극단적으로 아예 성전 재건을 하지 말라는 주장까지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회의적인 주장들이 점점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재건을 거의 포기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을 중단한 표면적 이유는 도저히 성전을 재건할 상황과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외부적인 방해도 너무 심했고 당장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그들이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지 못한 핑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재건이 다시 재개하지 못한 본질적인 이유가 외부적인 요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는 것은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실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문제, 생각과 가치관의 문제, 우선순위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100번 양보해서 처음 시도되었던 성전 재건 공사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중지된 것은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국가적인 공권력 때문에 성전 재건이 멈추어졌기 때문입니다. 성전 재건이 중단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살 집을 짓고 농토를 가꾸는 등 생계를 위한 일에 전념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용하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그리고 현실적인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아직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함에 있어서 부족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안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준비되기까지 기다려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중단 없이 빠르게 성전 재건이 진행되는 것이 가장 좋으나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수준과 성숙함이 그 정도로까지 따라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약한 믿음을 소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큰 것을 요구하기보다 어느 정도 기다려 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외부적으로는 이방인들의 방해와 페르시아 당국의 제재가 있어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지만 이 중단된 기간 동안 삶을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이 시간 동안 그들의 경제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안정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즉 성전 재건의 방해라는 악한 일이 발생했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거나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정착한 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경제적으로 안정을 얻을 수 있었고 삶의 기틀도 다질 수가 있었습니다. 학개서 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벽한 집에 살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좋은 나무를 사용해서 튼튼하게 잘 만들어진 집을 말합니다. 즉 이제는 처음 포로 생활에서 귀환할 때에 비해서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이 안정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여건들이 형성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아직 성전 재건은 시기상조다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의 태도를 자신들의 안위와 평안을 우선시하는 죄라고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허락하십니다. 가뭄을 비롯해 여러 자연재해를 겪게 하사 농사를 망치게 하시고 여러 주변 환경을 어렵게 하사 사업을 비롯해 경제활동이 잘 되지 않도록 간섭하십니다. 이처럼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모든 상황과 정황을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간섭하시고 주관하셨던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삶도 간섭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의 정황 속에 처해 있든지 그들의 잘못이나 실수 혹은 그들의 잘함이나 성공이든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결국엔 하나님 백성들에게 선이 되도록 유익이 되도록 섭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개서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은 두 번째로 하나님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징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제일 먼저는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려는 목적과 그 다음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징계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간섭과 징계의 근본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귀찮게 만들거나 그들을 정죄하기 위한 간섭과 징계가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랑의 간섭과 사랑의 징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간섭과 사랑의 징계의 결과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더욱 성숙한 존재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학개서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일보다 경제적인 풍요와 평안을 더욱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삶의 정황들을 안정시켜 주시고 먹고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들은 어느새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사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버렸습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추구하기보다 그저 자기 자신의 평안과 안락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 그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지 않으신다면 그들의 삶이 고통스럽고 고단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 죄악된 길, 하나님과 상관없는 속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을 간섭하시고 징계하사 그들이 더 이상 더 큰 죄악의 길로 빠지지 않도록 간섭하여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징계하심은 그들의 현 상태가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잘못된 자리에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며 더 이상 큰 잘못된 자리, 더 큰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시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 중 하나는 사랑의 간섭과 사랑의 징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알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본능은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반역하는 삶을 살아가려는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죄악성과 인약성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처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주관하고 간섭하사 그들이 더 깊은 죄악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섭리하시고 만약 큰 죄악의 자리에 빠져 있다면 사랑으로 징계하사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이 너무 완고해지거나 강팍해지지 않도록 상한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과정 가운데 때론 연단과 징계가 있기도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에서 행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학개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고 알게 되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간섭하시고 징계하사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속적으로 불순종하고 반복적으로 범죄하는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자녀와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라는 신분을 허락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간섭하시고 때로는 사랑으로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발견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악하고 배은망덕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은 세상 그 어떠한 민족들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장 크게 그리고 가장 많이 경험한 민족이었습니다. 신명기 4장 3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로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희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서 창조하신 날로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역사를 다른 민족에게는 행한 적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가장 특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또 아모스 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서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족속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알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온 세계의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매우 특별한 사랑과 관심으로 택하여 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으로 택하여 주시고 불렀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학개 선지서에도 동일한 역사가 반복됩니다.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에서 자유를 얻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 주셨고 다시 자유를 주어 약속의 땅에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지금 학개서가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모든 사실들을 알고 있었고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 자유를 얻어 가나안 땅에 돌아왔을 때에는 참으로 큰 감동과 감격을 마음속에 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현실이 어렵고 상황이 힘들다는 이유로 쌍과 타협해버립니다. 성전 재건을 통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과 신앙 회복보다 그들의 평안과 안락한 삶이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의 회복보다 이 땅에서 성공하여 사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수속적인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생각을 하셨을까요? 출애굽 시절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도 많이 화가 나셨을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 백성의 자격을 박탈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가 아닌 사랑의 간섭을 다시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자 학개서 마지막 말씀인 2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데려온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습니다. 23절 말씀은 1차적으로 스룹바벨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하여 무사히 마칠 것과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회복과 부흥의 중요한 일꾼으로 사용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다 넓은 의미로 보자면 다윗의 자손인 스룹바벨을 통하여 메시아의 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준비되어진다는 애연적 약속을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스룹바벨의 가장 큰 축복 중 하나는 이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떠한 시기에 주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의 과업을 완전히 성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까지 성전 재건의 실패의 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에게 스룹바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진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즉 스룹바벨이 지금 당장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된 약속을 받기에 합당한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오히려 부족하고 실패한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스룹바벨에게 축복된 약속들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스룹바벨이 부족하고 약한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축복된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는 곧 약하고 부족한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여전히 그들에게 소망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학개 선지서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은 이처럼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놔두셨다면 성전 재건을 완전히 포기하고 그들의 삶에만 몰두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평안하고 안락하게 살아가는 것, 이러한 것들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사랑으로 간섭하시고 징계하사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섭리하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동일한 사랑의 간섭과 사랑의 징계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는 그 길을 막으시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징계하고 훈계하사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다시 축복의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이 전부요,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 목적이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없었던 죄인 중에 죄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역시 자주 넘어지고 실패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간섭과 징계하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었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은혜로 끝까지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간섭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붙들고 있고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학개서를 통해서 만난 하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과 은혜로 붙드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